9월 19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 가정의 회복과 요셉을 통한 이집트로의 이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47장 13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7년의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을 어떻게 준비했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지만 우리의 가난과 옛사람들의 가난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빈곤이 고통스러운 문제이지만 이전에는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빈곤은 삶의 회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조차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집트와 주변 여러 민족들을 극심한 가난에서, 극심한 굶주림에서 구해내야 하는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의 대풍년을 헛되이 낭비해버리면 이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셉이 했던 일을, 요셉의 정책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는 조절하여서 남는 곡식, 잉여 물량을 최대한 장기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할 국가 단위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닥쳐오자 요셉의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연이은 자연재해는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극심한 가뭄은 곧바로 대규모의 식량 문제, 기아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이 어려운 시기를 단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곡식을 나누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않고 토지제도, 나아가서 이집트 국가 구조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습니다. 7년 동안 저장되었던 곡식들은 어디까지나 파라오, 현대 개념으로는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들은 처음에는 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가축, 그리고 마침내는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재난을 지원하고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는 현대의 국민주권 국가의 기준에서 보자면 요셉의 정책은 한편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대 왕국 사회에서는 통치자와 백성들의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결국 전국의 토지가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토지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를 기반으로 요셉은 강력한 국가 개혁을 추진합니다. 토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요. 국가 소유가 된 토지를 각각의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제도 역시도 개편됩니다. 소출의 20%가 세금으로 고정되고 나머지는 가정의 소득으로 돌려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와 제도를 기준으로 요셉의 정책을 평가하면 불합리하거나 심지어는 독단적인 악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정책은 파라오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토지와 조세 제도를 안정시켜서 이집트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향후 이집트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주신 축복은 단지 그의 가정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집트의 파라오가 복을 누립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은혜를 누립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단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총리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물론 내가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열매들은 단지 내가 혼자 누리고 즐기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당장 내가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 여러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살리는 삶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